서울시 합창단의 백효죽 단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합창단의 단장님이시지만 장로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장로님 네.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추석 잘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고국에서 맞는 추석이었죠? 추석이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네요, 저한테는. 예. 2001년 2월 말에 왔을 때 첫 해에는 추석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않은 그냥 공휴일로만 알고 숙소에 혼자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서울 시내가 그렇게 복잡하던 많은 사람이 다 없어지고 꼭 전쟁 나고 난 다음 날 같이 와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날 지나도 아무도 없고 뭘 사 먹으러 나가려도 다 문 닫고서 이거 이날은 먹지 않는 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마침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교회에서 추석에는 다른 데들 놀러 가지 말고 교회 기도원에 올라오라고는 광고하신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운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죠. 그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요. 참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래간만에 조용한 산골짜기에서 기도하면서 식구를 미국에 두고 이렇게 추석을 혼자 지나는 이런 그 허젓한 마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전화가 뜨르릉 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마침 점심 먹으러 차 타고 길 목사님이 친히 운전하시고 이제 둘이 가는데 전화 와서 탁 받으니까 헬로 그러더래요. 이 누구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친구 곽승 선생님이죠. 시향 지휘자. 그 친구가 오스틴에서 전화 온 거예요. 백형, 서울시 합창단에 지휘자를 하나 필요한데 자네가 해야 나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 자네가 꼭 해줘야 돼서 나 준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튼 기도만 하고 있어.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끊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서울시 합창단을 맡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통해서 이런 좋은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서울시 합창단을 제가 돈 싸들고 다니면서 교제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갸륵한 사람이 기도원에 올라와서 혼자 기도하니까 또 마음을 보고 참 가륵하구나. 한번 한국에 33년 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맡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신 축복인 것 같아요. 네. 눈물이 핑 도셨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 그냥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가가 이렇게 느껴지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그때 그 산에서 길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운전하시고 그 옆에 앉아서 가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셀러폰으로 탁 들어오니까 이거야말로 환상적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거 받고 나서 순간적으로 미국 생활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통한 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이 그걸로 완전히 다 해소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해주셨구나. 하나님 그동안 불평불만 용서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거죠. 참, 또 오늘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시간들과 지금 더불어 이제 감사의 순간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스쳐갔던 그 말씀 동안에도 참 시련의 시간이 있었구나 저희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한국 생활을 그때부터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요. 뭐 적응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힘들죠. 변했죠. 네, 근데 제가 추석 때 혼자 있으면서 새로운 내 자신, 제 과거를 다시 한번 기억한 것이 제가 나성영락교에서 22년간을 성가대 지휘하며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토론토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모시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옆에 모시진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노인네들 혼자 계시는 분들을 내 어머니처럼 자주는 못 모셔도 어떤 때 한 번은 좀 모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명절 때 미국의 명절 정월철이나 크리스마스 때 되면 식구들이 예배 보러 다 왔다가는 다 식구들끼리 빠져나가면요
노인네들이 자식도 없이 혼자 뿔뿔이 슬프게 네. 버스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 종을 처하는 날은 제가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야, 우리 혼자 사시는 노인네, 제일 연로하신 노인네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노인댁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겨울인데 히터도 없이 이불을 푹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권사님 이러고 계십니까? 했더니 내가 영어를 할 줄 아네, 뭐 할 줄 아네. 평안도 권사님이신데 추우니까 히터가 다 고장나서 추우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있대, 하루 종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 매니저 해서 히터 고치게 하고 텔레비전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원들 들어 여러분들 텔레비전 쓰다 안 쓰는 거 있으면 3개 있으면 하나는 날 주셔. 내가 좋은 데 쓰겠다고. 그래서 갖다 드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여기 와서 추석을 그렇게 외롭게 지나면서 그때 좀 더 많은 분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와서 문화가 다르고 모든 생각이 다른 이런 내 조국이지만은 와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네. 무진장 많이 변했고. 네, 많이 예, 변해서 예. 동서남북을 제가 몰라요. 하여튼 옛날엔 그래서 요즘도 가다 보면 아, 남대문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향을 잡아요. 중심이 남대문이었으니까. 네, 남대문이죠. 네. 그거 하나 살아 있으니까 시청이 살아 있고 예, 청와대 있고 예, 예. 그 나머지는 다 변하니까 모르죠. 그리고 네. 또 교통법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르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조국인데도 떨어져 있다 보면 참 그런데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정말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거. 진리. 네, 바로 그 사실이겠죠. 그럽니다. 네. 우리가 사랑을 받고 네.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네. 그 아름다운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 예전에 유학을 가셨었죠. 네. 그 지금은 많지만 그때는 참 65년도에 선명회 합창단 박재훈 목사님하고 같이 선명회 합창단을 데리고 미국을 카나다를 순회 연주를 8개월 해서 제일 길게 했을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피얼스 박사님과 황경정 목사님이 유학을 보내준다 그래서 준비하다가 제가 준비가 잘 안 돼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결국은 김장헌 목사님께서 가라 해가지고 용기를 얻고 떠났죠. 네. 근데 그때 떠날 때는 그 김포공항에 가면은 그 지금은 그건 아마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때는 가면은 온 식구가 50명, 70명이 나와서 환송을 하고 울잖아요. 울음바다가 됐죠. 그렇죠. 예. 다시 못 울면서. 보는 줄 예. 알고. 이거는 예. 살아서 이별이거든. 다시는 못 보는 걸로 알고는. 태평양 바다를 넘어가니까 어머니, 아버님 할 거 없이 그냥 뭐 다 붙들고 조카니 뭐니 다 우는 거죠. 근데 웬걸 뭐 7년도 안 돼가지고 나왔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76년부터 이민이 열려가지고 많이 막 다 자유로워지고. 다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참 외롭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갔으니까 가방 2개 딱 들고 체격적으로는 안 밀리셨을 것 같아요. 네, 키가 그거- 크시잖아요. 키로는 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말로 졌고 모든 면에서 지죠. 근데 거기 갔을 때는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한국 사람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가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내렸어요, 제가. 반가워서. 네, 내렸어요, 예, 무조건. 예, 예. 내가 가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Excuse me,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묻는 네, 그러면 아이고 반갑네요. 그러면서 언제 오셨어요? 금방 얘기하고는 그러면 그분이 있다가 우리 집에 김치 있는데 먹으러 갈래요? 그래. 예. 예. 그 자리에서 김치 먹으러 간 거예요. 예, 예. 네. 그럴 그렇게 만큼.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네. 내 민족이. 장로님 또 오세요. 참 그 음악을 하신다는 게 괜히 하시는 게 아니라 감성이 계속 살아있고 그 느낌이 있지만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33년 사는 예. 동안에 33번을 크리스마스 명절들 지나고. 저 3.1절 8.15를 만나잖아요. 예. 그럴 때면 꼭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 1절을 다 못 불러요. 오시느라고. 조국이 그립고 근데 우리 국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를 거기서 감격하게 되죠. 네.
왜 그러면 월남만 해도 자기 나라 다 잊어버리고. 워트 피플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우방 국가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전하게 있고, 내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지만은 내가 우리 국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계실 때 애국가를 그냥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의미 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네. 그런 만큼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실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우리 장로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시니까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 네. 홈쇼핑에 네. 이민을 갈 사람 모여라 하니까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20, 30대가 순식간에 모여서 희망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장로님의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야말로 제 생애가 굉장히 파란 곡절이 많은 그 시기였죠. 그러니까 신우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인데 어머님이 먼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시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 나가기 위해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 사실은 예수 믿는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 당신 마음대로,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나가다가 새벽 기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가라고. 그래서 또 허락받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루는 새벽종, 옛날에는 종을 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예. 댕랑댕댕랑탱 치면 그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들더래요. 하루는 누워 계시다가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종소리 믿고 듣고 교회를 나가서 예. 27살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가 되셨어요. 세상에. 예. 그래가지고 그 교회 종소리 듣고 나가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자기가 종을 친 거예요. 자기가 사찰이 종 치는 거 비키라고 자기가 기뻐서. 예. 그런 믿음 가운데서 제가 자라면서 저희 아버님이 매달 교사들 아니면 성가대원들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자랐어요. 이렇게 장로가 어떻게 한다는 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한다는 거, 아무튼 교육자를 잘 보살피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자란 그 신앙 밑에서 네. 제가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 있는 동안에 공산당에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죠. 무슨 동네 불만 나도 저희 아버님 불 질렀다고 영창에 집어넣고, 쌀 공장에 불 나도 또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주장한 거라고 잡아가고, 그래서 이북에서 조용히 집인이 모든 재산을 놔두고 평양으로 피크닉 가는 걸로, 점심만 싸가지고 네 식구가 달랑 나온 거예요. 그래서 38선을 넘어왔죠. 네. 그래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서울영락교에서 이제 예배를 보고, 근데 참 감격스러운 거는 서울영락교 그 당시에 전부 다 산등에 가마니, 쌀가마니를 뜯어서 깔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 볼 때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당시에 찬송가를 제일 즐겁게 부르고 온 교인이 감격스럽게 부른 것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 해가지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이 쭉 자라는 가운데 그 성가대, 고등부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고등부 성가대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하루는 무슨 일로 나오질 못했어요. 2학년 때인데. 그래서 그 대원들이 한 80명 됐는데 선배가 있다가, 야, 네가 성가대 지휘해. 그래서 난 성가대 지휘한 경험이 없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할만하더라. 나가서. 네. 그래서 앞에서 그냥 흔든 거예요. 그것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휘자가 또 한 번 결석하니까 너 나가. 무조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맨 처음엔 사양하고 겸손했는데 항상 교회 나갈 때마다 우리 지휘자 오늘 안 빠지나. 그것이 항상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떠나가는 예, 재밌게. 예. 거기서 이제 인정을 젊은 사람이 참 잘한다. 악보도 다 암기하고 지휘하고 참 잘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정을 받아서 영락교회 지휘자가 되고 또 물론 저 연세대학교 음악 공부하러 가서 지휘 공부하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선명의 합창단 지휘를 박재원 목사님이 불러줘서 같이 이제 보조하면서 했고 그런 가운데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게 됐으니 신우주에서 태어나가지고 38선을 넘어서 그 가만히 깔고 예배 받은 그 학생이 커서 거기에서 지휘자가 돼서 태평양을 비행기를 타고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넘어간 그 태평양 바다에 넘어가서 거기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시카고에서 저희가 결혼을 했죠. 맏아들이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낳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라 이게 내 나이가 몇인데 기다릴 수가 없다. 너희들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첫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결국은 맏아들인데 뇌성마비의 아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난지 48시간 만에 난산을 했구나. 낮에 난산 해가지고 요만한 바구니에 아이가 집어넣어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참 표현 못할. 그 아이는 바구니에 실려서 나가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어린이 병원 전문 병원으로 간 거고 산모는 혼자 남아서 병실에 있고 거기서 아이는 떠나가고 며칠 후에 산모가 아이 없이 병원을 퇴원하는 그 장면은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은 감히 마음이 어떻을 거라고 짐작이 가죠. 사실 그동안 쭉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음악도 교회 생활에 자연스럽게 시작을 네. 하게 되셨던 것 같고 신앙을 떠나서 사는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네. 느껴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길을 계속 허락하셔서 유학까지 보내셨는데 거기서 결혼을 하시고 네. 자녀까지 허락을 하셨는데 그 자녀에게 그런 어려움이 네. 나의 어려움이기도 할 텐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참 하늘이 캄캄하죠. 너무나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이를 이렇게 받게 되니까 도대체 이게 누구의 탓인가 하는 그런 아주 절망에 빠졌죠. 근데 그 아이가 보름도 안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아이가 크는 동안에 뇌 수술을 했죠 살짝. 그러니까 피가 엉겼으니까. 그러니까 난산 난산의 시간 때문에 땡에 기계로 빼내다가 머리를 다친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좀 날 때부터 어떻게 이쁜지 남자애가 이거 부모인데도 참 너무너무 이뻐요. 참 부모니까 더 이쁘죠. 또. 그렇게 돼. 아까 사진에 마지막에 이렇게 쌍꺼풀 사진에, 졌던 네, 아이죠. 네, 네, 예, 예. 참 그 아이가 크면서 저는 몰랐어요. 아이가 그냥 첫 아이고 또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없고 부모도 없이 예, 우리는 예, 결혼하고 살았으니까 아이가 그냥 벌렁벌렁 기어다니면 기어다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기어만 다녀요. 이거 어떻게 좀 고질 늑대나 않는가? 보다, 이렇게만. 그래서 조금 늦게 발육하는 애인가 보다 하고 그 워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가 들어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이렇게 두고 가게 된 건데 예. 거기다가 이제 하나면 거기서 7살까지 컸어요, 얘가. 그때부터 이거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그렇게 키우는 동안에 이거 안 되겠다. 애 하나를 더 낳아서 이 아이를 친구 삼아줘야지. 근데 부인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는데 저는 아니야. 빨리 이 형제가 더 생겨야지 안 된다. 그래서 1년 반 후 아기를 하나 낳죠, 딸아이를. 근데 그 딸아이는 참 죄송한 거가 그 아이에게 이 아들 때문에 이 딸아이는 크는 걸 보질 못하고 우리가 커서 혼자 큰 거예요, 결국은. 그 정도예요. 이 아이를 24시간을 가지고 놀다시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특히 여러 어머님이, 가지로 부족하니까. 네, 어머님이 엑서사이즈를 해줘. 팔다리 놀려주고 뭐 다 하고 그러죠. 이 딸아이는 만져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다니다가 그저 주워 먹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엄마가 자기 오빠가 이렇게 다리 운동, 팔 운동 뭐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자라니까 우리가 인형을 사줬잖아요. 딸아이니까. 아, 걔도 그걸 해요. 하루는 가보니까 방 안에서 인형 가지고 이거 잡는데요. 운동시키고.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 아이는 그것이 자라는 과정으로 평범하게 본 거예요. 지금은 딸아이가 작년, 재작년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네. 참 어버이로서 생각하면 네. 참 가슴 네. 아프고. 둘이 한 번도 다투지 않고 항상 사랑해주고 참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부모님한테 한 번도 뭘 사달라고 짜증낸 걸 못 보고 자랐어요, 애들이. 그게 참 감사해요. 네. 예. 오히려 저희가 미안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떤 항상 손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 그러면요. 또 정말 나의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랑은 다르게 태어난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무릎을 꿇으셨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특수학교 보내거든요. 특수학교 보내면은 그 아이에게 뭐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 영어하고 숫자 계산하는 거 이 정도만 가르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안 돼요. 말 하나도 제대로 안 돼요. 아빠 엄마 찾는 것도 8살, 9살 돼서 겨우 얘기를 시작해서 단어를 연결하는 거가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신발끈 매는 것도 1시간 반 걸려서 매요. 혼자서 구두끈 매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서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고등학교 될 때는 요리하는 법, 혼자 해먹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그 아이들이 가는 학교 가면서 배우는 거죠. 다른 뭐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참 영리한 거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간다 그러면 몇 시간 하고 자기 전에 꼭 물어봐요. 그러면 내일 8시에 출발할 텐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자기 혼자 천천히 계산해요. 자기 구두끈 매는 거 1시간 반, 샤워하는 거 뭐 해서 2시간 반을 계산을 해가지고 8시에 떠나는 게 얘는 알람을 6시에다 세다 빼놓고 벌써 일어나서 준비 다 하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일어나서 8시 있으면 벌써 구두끈 매고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결국은 됐어요, 네, 지금. 예. 그 시간 그리고- 또 많은 훈련을 네.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은 1부부터 2부, 3부, 4부 예배 설교 녹음 다 하고 저녁 예배까지 다 해주고 이 아이 때문에 저녁 예배를 한 번 좀 빠지고 싶어도 못 빠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군요. 네, 봉사를 하니까. 예, 예. 이 착한 아이가 봉사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야, 나 갈 때 있다 일찍 가자고 그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한다면 무조건 다. 한 가지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거가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가진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럼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도 나타내질 않더라고요. 숨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아이를 자랑스럽게 갖고 다녔어요. 음악회 있잖아요. 미국 음악회 큰 게 하는데 또 지휘자들하고 또 서로 관계가 음악회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 일부러 데리고 오면 팔짱 끼고 서로 끼고 그 무대 뒤에 가서 이 녀석도 그래요. 헬로우? 아주 자신 있게 자기 쫄뚝거리고 말 잘못하는 거 그거 하나 관계 아니에요. 그건 아빠가 그만큼 자신 있게. 해주셨으니까. 예. 뭐 말 더듬으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한 가지 착한 거가 그 아이가 말을 더듬으면서 2분, 3분 걸려도 웃으면서 기다려줘요. 그리고 대답을 다 해줘요. 근데 저부터도 성격이 야 됐어. 그리고 돌아서고 싶은 심정인데 미국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주는 그 인내, 배려하는 것 남에게. 참 그거가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변화가 것 있는 같아요. 거는 다다가 쩔뚝쩔뚝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이 아이는 이 무릎이 이 뼈가 우리 거보다 커요. 너무 넘어져서 부딪혀가지고 단단하고. 아, 근데 이 바지가 찢어져서 망가졌는데도 피는 얼마 나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넘어져가지고. 그 넘어지면 가서 이렇게 탁 안으면서 아프지
아버지,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I'm sorry, daddy. 아버지 미안해. 영어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버지 미안해. 그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자기가 넘어졌는데 왜 자기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이 얘기예요. 말로 표현은 다 못해도 아버지가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 돌리고 이런 것을 나는 한 번도 이 아이처럼 I'm sorry, Heavenly Father 하고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내가 실수하고 몇 번이나 돌이켜서 금방 기도했는가? 그런 걸 이 아이를 통해서 자꾸 설교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자꾸 이 아이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름답게 자란 이 모습을 그대로 좀 내가 눈 감고 웃음으로 죽을 수 있을 때는 이 아이를 같이 보필할 사람이 하나 옆에 주었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심정이죠. 네. 날마다 그 아이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잣대대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있는 그대로의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얼마나 사랑하실까 더불어 많이 깨달으시는 우리 장로님 모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 군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단순히 뭐 슬프거나 안 됐거나 이런 눈물이 아니라 마저 하는 깨달음의 감사의 느낌으로 그런 그러니까 저희 삶 속에서 항상 저는 어느 교회 이제 성가대 수련회나 또 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꼭 한 학기 때 한 번은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어려움을 각각 갖고 있는데 기도할 때 항상 이 어려움을 항상 제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가. 어려움을 피해가는 건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곧 믿음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항상 저는 기도를 합니다. 네. 서울시 합창단의 우리 백효직 단장님, 장로님 모시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늦은 나이에 학위를 받으셨어요. 몇 년 전이었죠? 그 아이를 이제 키울 때까지는 내가 공부를 멈춰야 되겠다. 그걸 했죠. 이거는 내가 뜻이 아니다 해서 공부를 멈추고 이 아이를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독립으로 키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해도 된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중단하고 음악 활동만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LA 필하모닉하고도 협연할 수 있는 참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졌고 더군다나 객원 지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생각지도 않게 그 직장을 드나드는 그 하이웨이, 그러니까 고가도로 옆에 주립학교가 하나, 큰 학교가 있어요. 저 학교를 다니면은 내가 직장이나 집을 드나드는 중간에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다 하고 하루는 글로 들어가서 생각 없이 들어가서 입학하는 관계나 모든 걸 좀 알아본다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오늘이 입학 마지막 날이다 이거예요. 원서를 내는. 네, 원서 내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왔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우선 쓰고 시험 보라 이거예요. 아무 준비 안 했다고. 그래서 써라고. 그래서 이제 시험 용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서는 시험 용지를 주면 방에 한자 들어가서 있으면 감독관도 없거든요. 빈 방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쓸 때까지 쓰는 거예요. 다 써서 갖다 냈더니 그 다음 주간에 가서 물어보니까 합격됐으니까 학교 나오라고.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학교가 한 3만 명 되거든요, 학생들이. 거기 한국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교에.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갔더니 캠퍼스에서 어느 우리 교회 교인 학생을 만났어요. 턱 만났는데 장로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공부하러 왔지. 그랬더니 아이고 장로님 농담도 참 잘하시네. 어디서 가르치세요? 무슨 과에서 가르치세요? 내가 뭘 가르쳐 배우러 왔어. 그랬더니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저는 하나의 용기와 힘을 가지고 늦지막에 50에 지금 석사학위를 공부하니까 했는데 한 몇 주일 뒤에 또 교회 교인을 만난 거예요. 영락교회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네. 학생이 많아 그 학교에. 아 장로님 하고 또 여학생이 물러 뭘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래. 배우러 왔어. 근데 아이고 웃기시네요. 또 워낙에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활동을. LA에서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름 석자는 조금 유명했죠. 얼굴이랑은. 그런데 그 정도는 괜찮았는데 교실에 한 학기는 떡 들어갔더니 한국 학생이 한 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일본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오더만은 절 들어더니 장로님 그러잖아. 네. 네가 내가 장로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저희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 한국 선생이 하나 있었거든 교수가. 다 물어보니까 제가 백효죽 장로 영락교회 지휘자라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랑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 장로님이 나 고등학교 때 지휘하신 선생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지휘할 때 단원이 커서 결혼해서 난 딸이 저하고 지금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 그러니 제가 오죽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 학생은 하나지만은 이 학생 하나를 통해서 내가 본을 보이는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비리비리 영어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밤낮 구사리만 맞고 또 1번말 썼네요. 야단만 맞고 이러면 이거 안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대학원은 2년 과정이, 근데 2년 과정이 2년에 딱 끝났어요. 네. 그 백인들은 그리고 한 대학원 박사 과정 공부하러 갔는데도 거기 한번 교수랑 만나러 갔더니 백인 학생들은 그때 공부한 학생이 아직도 공부하러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제가 열심히는 네. 했어요. 네, 열심히는 했어요. 예. 그 학생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변에 심어주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왜 하필 한국 학생이 이거 내 제자의 딸이 내 옆에서 같이 공부하냐 이거예요. 이거 없었어도 이 학생이 없었어도 저는 좀 천천히 대충 공부했을 해보겠는데. 텐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에 어려움을 심어서 항상 딴 데로 못 가도록 모터를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공부를 끝내고 나니까 60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논문 쓰면서 6개월을 고생을 했는데 어떤 때는 그 나이에 3일을 잠을 안 자고 논문을 써요. 이제 논문 쓰다가 잘못되면 또 종이 빼서 버리고 막 하는데 변소에 가려고 이렇게 책상에서 일어나서 가면 종이 잔뜩 벌렸는데 이 다리가 안 들어져서 그 뭐 많지도 않은 종이에 미끄러져서 예. 넘어져서 그냥. 그 정도로 참 피곤이 겹치고 그런 가운데서 몇 번 컴퓨터도 잘못해가지고 또 논문 쓴 게 또 몇 페이지가 와락 날아가면 예. 그게 8시간, 10시간 걸린 지가 꽉 차죠. 건데 예. 울어. 다시 쓰고. 그렇게 해서 60에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요.
그 하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나 친구들이 다, 야, 지금 한국 보니까 45, 50에 다 은퇴하더라. 너 왜 지금 공부하냐 해서, 아니, 나는 미국에 온 목적이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게 그게 목적이었어. 내가 어디 학교 가서 취직하려고 내가 박사 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신앙생활만 잘하면 먹이죠. 그거 걱정해서 내가 박사학위 공부한 게 아니야. 내 목적은 분명히 내가 미국에 온 거는 내가 마지막까지 공부해서 귀한 찬양을 드리려고 한 거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음악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듣는 사람들도 또 좋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임태권 총장님, 아세연합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연락이 교회로 해서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러한 교수가 한 명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시오. 백 교수를 보내주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대학교 음악대학이나 이런 데 같으면 나이 60에 돼가지고 못 들어오겠어요. 은퇴하는데 또 더군다나 식구하고 흩어져서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의의가 없다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교회 음악이 이렇게 자꾸 너무 상업화돼가고 자꾸 유행적으로 돼가는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이거는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교회나 성가대를 가서 세미나 해도 이것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가 목회하시는 목회자가 그럼요.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지겠다는 게 머리에 완전히 박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신학교에 가서 목회될 분들을 위해서 미리 5년, 10년의 장기 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거가 바른 길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길을 임태권 허락해 총장님이 주시고, 예. 전화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아멘, 갑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의논했더니 다들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구들은 미국에 있고 저 혼자 왔어요. 네. 와서 하는데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와서 딱 강의하는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때 캠퍼스에서 하룻밤 양평에서 자면요. 여기저기서 철야 기도하는 소리가 목청을 높여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들겨요. 아직도 한국이 살아있구나. 저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면은 네.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조국이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한테 어떻게 마지막에 그런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까? 누가 그 60이 넘은 사람을 데려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빼기니까 거를, 왔죠? 그죠? 예, 네.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 빼기. 장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학위나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고 네. 정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했던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을 맞추니까 바로 지금이 때임이라 하고 네.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강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네.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서울시 합창단 지내시잖아요. 네. 그 합창단은 어떻습니까? 그쪽도 즐거운 사역일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도 그 합창단을 맡아가지고 참 이거는 제 전문 분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구나. 제가 여기 오려고 뭐 운동하거나 노력하지도 감히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생각지도 못했고 맨 처음에 여기 오니까 어느 교회 지휘 좀 하려고 교회를 맡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는 기분이 있어서 그때까지는 이제 길자연 목사님 때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받지만은 책임을 맡아 봉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들 나이가 많다고 다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구나 했는데 동안교회에서 목사님 김형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일부를 좀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일부든 무엇보든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이 소개 받기는 나이가 꽤 드신 걸로 봤는데 지휘하는 거 보니까 청년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모습도 청년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서울시 합창단이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참 감사하게 제가 가면서 이것도 또 하나의 나의 사역장으로 주시는 거로구나. 전문 합창단이지만은 네. 내가 신앙으로 이분들을 돕고 보살피고 이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은연중에 모든 음악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한국의 최고의 합창단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어디도 꿀리지 않고 1등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또 우리 예술도 그렇지만은 우리 고유 예술 중에 그러니까 민속 예술 말고 음악 이런 것 중에서 특히 합창은 국제적으로 1등입니다. 우리 한국이. 네, 어린이 합창단이든 뭐든. 근데 이제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서서 하나의 국제화가 되지 못하고 하나의 그 예술이 상품화가 되지 못하는 거는 역시 뒷받침이 적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런 걸 해주면은 이제는 21세기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예술도 지켜야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의 수익성을 가진 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참 그분들은 손만 흔들면 소리가 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내 손 흔드는 거가 조심스러울 정도로 네, 책임을 더 느끼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말하는 행동 하나라든가 모든 행동 하나가 저분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하는 게 항상 마음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넷만 키워도 다 다르죠. 사랑해줘도 순간순간 서러움이 오고 가는 거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스스로 자제하면서 고르게 이렇게 하는 그 오히려 저 스스로가 합창단을 맡아서 저 스스로의 수련, 트레이닝 하는 건데 그런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그러고 감사하죠. 네. 특별히 서울시 합창단 이제 그 동안에도 공연 보면 레퍼토리를 보면은 그 메시아를 연주를 많이 하면 전혀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더불어서 같이 기립박수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우리 장로님께서 단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지휘를 하실 거니까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 참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항상 저는 그 젊은 합창단원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려움을 있잖아요. 예? 가정의 무슨 자녀의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있으면 또 연주하는 해외 출장 나가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제 맘 같아서는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적인 좀 축복도 좀 줬으면 이럴 때 좀 푹푹 안겨줬으면 이거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항상 아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학생이 찾아와서 교수님 뭐 이러고 얘기하면 그래 아버님 뭐 하시니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손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면 뭐 몇만 원 있으면 2, 3천 원만 남겨놓고 다 줘. 이거 갖다가 먹어라 그러고 주고. 뭐 저뿐만이 아니죠. 뭐 교수님들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친히 사랑을 베푸고 나누는 삶,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 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나눠만 주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꾸 내가 가지려다 보니까 내가 다 가지려다 보니까 욕심이 되는 거고 또 남을 해야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한번 보니까 어느 친구가 옆에 있다가 누가 선물을 줘요. 귀한 거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받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어떻게 선물을 사양도 안 하고 한 번에 덮밥 받냐. 그래서 이거 봐. 내가 이분이 선물을 줄 때 내가 받음으로써 이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사랑은 나누는 거 아니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이 받는 거야. 이제 그러고 웃었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주고 주는 거죠. 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법. 네.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난 계산- 이만큼 줬는데 더 많은 것들이 어느새 나한테 네. 와 있는 그런 걸 매일매일 경험하고 사는데 어떠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일이나 계획들도 있으실 거고요. 네.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텐데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네. 성도 여러분께서 네. 중보 기도자가 되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 중에서 이북에서 서울에서까지의 생활 27년인가 29년 생활을 우리 음악의 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나타 폼이라는 거. 이제 소나타 폼이라는 건 이제 결국은 제시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발전부라는 게 있고 재현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코다가 있는데 종결 그것이 이제 1악장의 한 부분으로 되게 사용되는데 제27년, 29년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시부였죠. 네. 그래서 여기서 테마가 모든 거 이런 게 나오죠. 재량, 매트리얼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현부, 미국에 유학 가서 33년 동안 이 주어진 모든 소재를 기본 교육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경험 쌓고 박사학위까지 연구하고 다 했는데 이제 재현부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총 정리해서 화려하게 음악을 끝을 내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제가 2년 반 된 한국에 돌아온 생활이죠. 재현부가. 그래서 이제 재현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멋지게 끝을 내야 되는 코다가 남아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기도 중에 있지만은 제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 나이에 무슨 박사학위를 하냐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게 남은 60세를 지난 나머지 요거를 쓰시려고 이렇게 긴 동안에 38선에서 넘어가는 어려움과 모든 아이들을 통한 고통을 다 주셨는데 네. 요거 2년 반이지만은 이거를 귀하게 좀 더 썼으면 하는 그러려면 결국은 건강이 제일 좋은 건데 그래서 건강과 우리 아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모가 없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꾸미는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남은 생애를 이제 책을 맞아 쓰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쓰는 거고 저희 아들의 앞일과 저의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같이 쉐어하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 잘 들으셨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기까지의 그런 정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는 그 그림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염려는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립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주셨지만 또 네.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해 주셨어요. 네. 단순히 음악뿐이 아니라 네. 삶으로도 저에게 간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끝으로 얘기하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국민일보에 글 쓴 것도 그렇고 오늘 나와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제 자랑이 되지 않길 바라요. 이것은 제 신앙 간증으로서 여러분을 떠가 나누는 네. 은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거 인간의 자랑이 안 되기를 좀 꼭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셨을 네.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